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준 내용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직장의 종업원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여튼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형제를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따라합시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보면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본문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나만 복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들대로 계속 복이 계대되도록 하려는 삶을 살려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불신자들과 같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상대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 이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다. 바톤을 계주를 할 때 달려가지고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주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당대에만 그치지 않고 내 자식이 이어받고 내 손주들이 이어받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려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을 살아서는 복이 거기서 끝 이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복비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못 사는 거래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운데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천하 만상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복 빌어주셨답니다. 그 복은 야, 잘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창성되게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상실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복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복이라고 하면 그저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차세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또 치아가 건강하면 오복 중에 들어간다. 뭐 고종면하면 복이 있다. 뭐 이렇게 거의 다 영적이고 신령하고 내세적이고 이런 것은 하나 생각지 않고 죄 용서받고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하는 복은 그들 이 생각 관념 속에는 없습니다. 그죠? 복이라고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현실적인 것만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엄청나게 현세적으로 잘된 사람이 나와요. 막 저축할 데가 없어서 막 창고 막 계속 확장해지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겠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귀인들 불러다가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사람이 있었대요. 이 세상에 보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이죠. 그 집 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 나사로는 그 집에 음식 쓰레기,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뒤져먹고 살았대요. 근데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느냐?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신령한 세계나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진짜 복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복을. 긍정하시면 아멘. 창세기 1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2장에는 이제 인간을 하나 더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3장에 가서 이제 범죄가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요.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악한 일이 계속됐어요. 4장, 5장을 들어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범죄의 소굴이 됐어요. 한번 하나님이 심판했더니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근데 11장쯤 가면 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이 교만이 하늘끝이 닿아가지고 탑을 하늘까지 쌓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게 이제 인간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합니다. 12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야곱의 12아들을 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를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를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을 복주고 싶어서 한 제도를 세웁니다. 제사장 제도를 세우세요. 아멘. 제사장 백성의 죄를 사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속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세상 전체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런 쪽은 제껴놓습니다. 에서 쪽은 제껴놓고 야곱을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인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늘 와서 축복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 제도를 세우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사의식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가 자기 백성을 복을 주래요. 복 빌어주래. 너는 여호와는 네게 복 주기 원한다. 지켜주기 원한다. 은혜 주기 원한다. 평강 주기 원한다. 이렇게 계속 복을 빌어 선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라서 제자들을 선택해 놓고 마태복음 10장 12절서부터 파송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줘요. 그 평안이라는 말은 원어서 그러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다음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치 말고 이 사람은 진짜 복 받을 사람이 대상이 안 되네. 네가 선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과 복을 빌어주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적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불신자들은 영혼의 복을 몰라. 이게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겁니다. 야, 용서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 우습게 보지만 실상은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날 뻔했고 야곱 우습게 봤다가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그냥 안 두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뺏으려다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건드리면 안 되도록. 믿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그렇게 뺏고 또 뺏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견고케 하셔서 이삭은 세 번째는 이삭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단과 불멸고로 지켜주신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예수 믿는 기쁨과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다. 누가 뭐래도 늘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하면 복 빌어주고 싶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다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내 백성을 복비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짜 구원받는 영적인 복과 죄사함의 복과 평강의 복과 천국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진짜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들에게 평안과 복을 빌어주래요. 아내들이여,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나오죠? 그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제일 바람직한 아버지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준비 안 됐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경건한 아버지래요. 누가 먼저 찾은 사람 읽으세요. 네. 아멘. 자,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잘 싸웁니까? 남자들이 잘 싸웁니까? 각처에서 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남자보다 싸움이 덜해요. 네. 각처에서 다투지 말고 싸움 일으키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선 내 가족부터 내 자식부터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경건한 남자로 살라는 겁니다. 남자분들 다 아멘 하세요. 나도 아멘. 어디 가든지 분쟁을 이끌고 그냥 다툼을 일으키는 자로 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구원받은 축복 우리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서 축복해 주는 사람, 기도하는 손.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예요. 경건한 남자예요. 아이고 우리 여자들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나. 나는 제외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도 다툼을 일으키지 마게 해서 여러분도 손을 들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축복을 해주는데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축복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빌 축자에 복복자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자식들이죠. 그렇죠? 자손들이죠. 자손들. 성도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지만 진짜 직접적으로 부모가 가장 관심이 가는 대상, 늘 마음이 가는 대상, 늘 사랑이 가는 대상은 자식이라고. 근데 그 자식을 축복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공격적이고 그 자식의 그냥 어깨죽지를 쳐버리고 그냥 막 배슬을 쳐버리고 닭 같으면 그래서 막 기를 팍팍 죽여버리고 이러는 부모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해서 용기와 신념과 신앙을 넣어주도록 하시는 부모님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부모님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기를 좋게 평가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질들이 있다. 너를 하나님이 앞으로 귀하게 쓸 거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귀한 영광을 받을 거야. 내게는 남에게 없는 좋은 면이 많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면서 자꾸 희망의 메시지를 넣어주고 사람이 하루에 수천 개의 메시지를 받는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대부분은 세상에서 받는다고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애들도 학교에 가면 막 경쟁이 치열하잖아. 근데 집에 오면 막 그냥 날개죽지를 치고 부모가 그냥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기분 나쁜 일 많았다고 집에서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그냥 공격적인 말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거룩한 손을 들어 내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도 나는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도 나는 악으로 대하지 말고 저들을 축복하라고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인사하는 사람에게 민사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럼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다.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 그런 상이 없어. 그래요. 너를 욕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대를 할 때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원수까지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대에만 복 받고 말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잘하시니까 잘못 들으셨어. 당대에만 복 받으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저기 나와 있잖아. 나에게도 좋은 날이 왔으면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그렇게 나오잖아요. 9절인가요? 9절 한번 10절이군요. 10절 다 같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내 현실의 앞에 벌어지기를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죠. 입술의 혀부터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잘 보십시오. 입술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뭘로 나갑니까?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입술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술의 말이.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는 행위, 선을 행하는 행위, 화평을 살고 삶는 이게 이제 행위로 가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말을 시험 들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로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를 하거든요. 믿습니까? 좀 시험 든 공동체도 은혜로운 사람, 화평의 사람이 와서 은혜로운 말을 하면 또다시 이게 수습이 돼서 화평의 피스메이커들 통해서 화평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이라고, 말. 터키에 커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주 날짐승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수리들이 아주 사나운 독수리 산대요. 그런데 이 외가리들이라고 웩 그러면서 나는 게 있잖아. 외가리들이 꼭 그 터키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계절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나라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동하는데 대부분 그 독수리들한테 다 잡혀 먹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질 않고 웩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여기 딱 엄청나게 먹을 것이 오네 하고 탁 날라서 먹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 외가리들은요, 실제 그렇대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 밤톨만한 돌 하나를 입에다 딱 문대. 그리고 외격 소리를 안 하고, 이게 본능이니까 외격 소리가 나올까 봐 밤톨만한 거 하나 딱 물고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터키 크리스탄을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 없는 이 젊은 청년 외가리들이 제잘났다고 꽥꽥꽥꽥 그러다가 잡혀먹는데, 마귀도 그럴 것 같아. 마귀도 입이 부정적인 사람 붙들고 역사를 잡아먹혀. 아멘. 다 복돼야 되지만 특별히 입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입이 돼야 돼요. 은혜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입,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믿음의 입, 신앙을 고백하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른 열 지파보다 잘생겼다, 공부 더 했다, 그런 말은 하나 없어. 입이 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마음이나 입술이 소중함, 입술의 고백이 소중하다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원이니까, 근원. 거기서 나오거든, 행동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마음과 입술의 행동이 마음이 입술의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술이 복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오래오래 이어받으려면 아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수 한 사람만 있어도 못 살아. 응? 나를 그냥 미워하는 원수 한 사람만 생겨보세요. 얼마나 나 죽자고 막 소송하고 덤벼들고 막 그냥 너는 그거 잠이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으면 계속 원수가 생기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원수가 계속돼. 근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그거 하라고 선택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응했더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욕을 하되 우리를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악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붙어 있는 목숨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영적 생명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악한 말부터 그치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설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어요. 대인관계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데 따라서 나도 행하겠다. 그런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대하겠다. 기도해 주겠다. 복을 빌어 주겠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복을 자자손손이 이어받도록 해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욕 가운데 가장 아주 악한 욕, 아주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면 까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땜. 하나님이 널 떠나본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갓브리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이 떠나면 내 인생은 헛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 할 때는 까땜이라고 해요. 까땜. 갓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갓브리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아멘. 그 이유는 나 당대로 복이 끝이지 않고 복을 이어서 자자손손이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면 악한 말부터 그치고 할렐루야 선한 행위를 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요. 화평. 욕을 욕으로 구하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화평을 구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계속 원수 맺는 삶이 되지. 화평을 쫓으래. 그러면 내게도 좋은 날이 온대. 기도하겠습니다.